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맥주절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나병이라는 말을 우리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 말씀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따라서 나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숨기면서 몰래 살고 있다가는 그게 발각이 되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알아서 자기들이 격리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멀리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정을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너희들의 그 나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라 하시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길에 자기들의 몸에 나병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나병이 걸렸냐는 듯이 그 나병의 환부들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가는 중에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달려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9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사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9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 갈 길 바빠서 가는 9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는 길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갈 길을 계속 간 9사람,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에는 물어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어보면 아마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무슨 이유를 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처럼 감사해야 할 이유도 꼽아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보다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절망하게 만들었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게 한 이유는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병이 나아서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저주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할 이유는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여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부르짖었는데 응답받는 거, 여러분, 이건 대단히 감사할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번 응답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더군다나 여러분, 부르짖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부정한 사람, 무익한 사람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무가치한 자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고,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 대접을 제대로 잘 해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에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 저주스러운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고쳐줄 수 없었지만은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뭐 설령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줄 수 있는 소유가 없는 그들이니 여러분 이 역시 엄청난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감사할 이유를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 이유들 하나하나가 다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늘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린 9명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던 길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처럼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맥주절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 앞으로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마리아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한 그 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집 밖에서 조그마한 새끼 쥐가 한쪽 구석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그 집 주인이 봤습니다. 제 같았으면은 아마 틀림없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 텐데 얼마나 잡기 좋아요. 쥐만 보면 까지 깜짝 놀라는데, 근데 그 집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하고 물하고 가지고 와서 그 새끼 쥐 앞에 놓아두었어. 그러니까 그 벌벌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있던 그 새끼 쥐가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먹더니만은 힘을 내가지고 일어나가지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갔는가 보다 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또 때가 되니까 그 새끼 쥐가 또 왔어.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집주인이 또 밥을 갖다 줬어. 그렇게 하면서 인연이 쌓여져 가지고 어느덧 이제 제법 컸습니다. 그리고 큰 다음에는 이제 오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점심때쯤 되었는데 뭘 밖에 마당에 무슨 따뜻한 소리가 나고 막 그래.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수많은 쥐들이 마당에 와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찍찍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춤추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저 만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못 봤어요. 근데 그 쥐들이 막 춤을 추더래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걸 보고 야, 신기하다. 그걸 이제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춤을 추던 이 쥐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마당으로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찍찍거리면서 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야, 저 밖에서 계속 춤을 추는데 가서 구경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방 안에 있던 식구들이 다 나와서 쥐들이 춤추는 걸 구경하러 대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저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식구들이 그냥 집 안에 있었으면 집에 깔릴 판이야. 알고 보니까 쥐들이 춤을 추면서 집 식구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져 내리는 위험에서 그 식구들을 구하여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믿든지 말든지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주겠죠? 쥐들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찮은 쥐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찮아 보이는 짐승이라도 은혜를 베푸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니까 마땅히 작은 은혜라도 잊지 말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은혜 베푸는 삶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사람에게 감사한다면은 그건 사람이 해준 대로 갚아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명의 사람들 중에는 가는 길을 가면서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 가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월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경배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행위를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어떤 것으로 갚을 수가 있고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시인이 이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보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찬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감사의 표현이고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주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택하여 세우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네가 생활하는 곳으로 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구원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들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게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선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